우리 성도들이 잔치를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개인의 업적이나 성취가 잔치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만나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시름을 떨쳐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일이 삶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잔치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은총과 그로 인한 극적인 우리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기도 이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유심히 주목하여 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질고를 지고 고달프게 살았던 지친 존재에서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어둠의 죄악과 탐욕을 행하는 이기적인 죄인에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속박이나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잔치를 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잔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잔치로 매 순간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잔치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매일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잔치의 속성상 그 이후에도 그 기쁨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잔치 이후에 앞으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 때문인지 잔치 이후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고픈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역동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가 있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안 하시죠? 예. 동시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그러한 사역에도 새롭게 도전하고픈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잔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도전을 갖도록 하며 또한 그러한 모든 기대와 도전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는 낙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낙관한 대로, 우리가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잘 될까요? 그러나 잔치 이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잘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사실 잔치 이후에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잔치 이후에도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축제의 장치가 끝난 후에 오히려 잔치를 준비할 때나 아니면 잔치 그 당일보다도 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탄이 아주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제일 목적은 성도와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며 서로 시기하며 서로 다툼으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나 교회가 영향력 있는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한다든지 교회의 부흥의 조짐이 보이면 그것은 사탄이 애써 자기가 만든 그러한 세계를 치명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사탄이 이미 잘 알고 있기에 필사적으로 성도의 영적 각성과 교회의 부흥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저력이 얼마나 큰지 사탄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의 기쁨이 있는 교회를 영적으로 넘어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에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경계대상 1호가 바로 잔치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잔치의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은 교회, 사탄이 제일 경계한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잔치의 기쁨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탄은 우리 교회를 공격하여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겁먹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구나, 사탄 힘이 없거나 분열하거나 교회, 기쁨이 없는 교회는요 결코 힘들어 공격하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의욕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넘치고 있다면 동시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위기와 영적 도전이 또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리 깨어 준비하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 준비하시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잔치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기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레위의 잔치를 통해 잔치 이후에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의 집에서 있었던 그 큰 잔치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세리와 많은 다른 사람이 바로 레위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마태는 이들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말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그 당시 자신들을 향해 사회적인 그러한 불편한 시선으로 인해 매일 마음이 편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무시만 당하며 살았던 그들이 레위 집에 있었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동안의 모든 시름을 다 잊고 모처럼 기쁨으로 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잔치는 즐기는 자에게 그 의미가 더하는 법입니다. 거기에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으니 어쩌면 그날의 잔치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잔치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잔치 이후 아주 좋았던 그 분위기는 아주 찬물을 끼얹듯이 냉랭해집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오늘의 주제인 잔치 이후에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위기와 영적 도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그러한 빌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사건에서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항상 예수님과 대립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대표적인 부정적인 이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겉은 말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정의로운 척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과 불의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문자적으로 정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신실한 그러한 신자인 그러한 외형은 갖추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의 속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는 한없이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아주 과하게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과관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는 엿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감사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지금 감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뿐입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토색, 불의, 간음하는 종류의 사람으로 폄하시킵니다. 그러면서 살짝 자신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두각시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 교만하는 자들이 잔치 이후 잔치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큰 잔치 이후의 위기는 대부분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왜 잔치 이후에 위기가 오는가 살펴봤더니 바로 사람의 감정이나 성품 때문에 오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잔치를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잔치 이후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아주 싸늘하게 식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분위기도 완전히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잔치 이후 우리 모두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며 공동체를 낮은 자세로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외식하는 자들과 우리 교회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금방 잔치 이후에 어려운 일도 우리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실한 성도님들로 그리고 겸손한 성도님들로 가득 넘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레위의 잔치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0절 전반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비방했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비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역 초기에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에 대해 이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소문을 들었던 터라 예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비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비방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나 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소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다, 그 교회 성도가 어떻다,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세상으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역으로부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든 교회들이든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세상의 비방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빛의 자녀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세속사회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할 때 딱히 우리가 억울해도 그들을 대응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공격한다면 사실 더 우스운 꼴 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때 여러분, 그것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잔치 이후 우리 교회나 우리의 가정도 어쩌면 억울한 오해와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거나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거나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인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비방했던 그 비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0절 후반에 나옵니다.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한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겸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한 그 사람은 그가 손님이나 아니면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모두를 동일한 가족으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와 그 주인과 식사하는 그 시간 그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식사 풍습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과 가장 친했던 사울 왕가의 그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무비보셋을 찾아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앞으로 나와 같이 식사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비보셋, 너는 지금 사울 왕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식사함으로 내가 너를 다윗의 가족과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라는 엄청난 특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가는 다윗 왕가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왕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불운의 씨앗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처단의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다윗이 함께 식사하자 자기의 가족으로 맞아준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시인을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같이 식사하자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시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의 가족으로 대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그 시간은요, 주님과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예요. 레위 잔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같이 유쾌하게 먹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거룩한 분, 선한 분, 정결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면면을 보니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불결하고 부정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질문을 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군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도 저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부정한 사람들이군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잔치 이후에 좋은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요. 이 험한 분위기는 지금 무엇입니까? 이러한 식으로 잔치 이후는요, 잔치 이전보다 더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말종의 죄인들인가?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인간들과 함께 식사하셔서 잔치 이후에 이러한 사단을 만드셨다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주 세리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찬탈해 중앙정부인 로마로 보내면서 재산을 축적하였기에 그 당시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이 찍힌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 중에 그 일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로마의 앞잡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세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 찍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됐던 여러분, 그 세리들 역시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국가의 법을 위반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인이라고 하면 그 죄인에 대한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인은요, 무슨 큰 법을 어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다 지금 감옥에 있어야죠. 그런데 자유로이 잔치에 참여했던 것을 보면 이 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법자가 아니라 나름 다른 사정이 있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왜 죄인이 된 것입니까? 바로 이들은 그 당시 종교법 또는 장로의 유전 같은 전통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법과 장로의 유전은요, 하지 말라는 금지법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너무 사소한 금지법이 많이 있어 얼마나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한 종교법은요, 종교적인 그러한 금지법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키기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반 계층,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외 계층은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다 보니 종교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간혹 그 법을 어길 때도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소위 생계형 위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종교법이나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옥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정죄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더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 기득권층들이 종교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사회에 속하지 못하게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게끔 하더라는 것이에요.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한 자이며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레위의 잔치에 참여한 죄인들은요, 가식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 의해 사회에서 정죄당하고 소외받았던 약자들이었던 것이에요. 한 번도 그 당시 기득권자들로부터 사람 대접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종교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들 불편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끔 그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편함을 주는 종교가 진정한 종교일까?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종교 장치를 아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혐오하는 몹쓸 죄를 지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껏 즐기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뭐만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뭐만 하면 무시하고, 뭐만 하면 자꾸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포용과 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위로와 섬겨줘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잔치 이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와 영적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억울한 모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잔치 이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라는 잔치 이후 이 은혜의 분위기가 냉각되지 않고 뜨겁게 부흥으로 타오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보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가족은 그 당시 제도나 권력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가족은 누구입니까? 억울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경직되고 부조리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향해 적대적인 감정으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도 똑같은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구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연약한 죄인을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 이후 교회 공동체에는 외식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로 인해, 즉 사랑이 없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인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잔치 이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 역시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상처 있는 영혼, 우리 주변에 억울한 영혼, 위로가 필요한 영혼,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창립 20주년 이후, 큰 잔치 이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을 사랑함으로 한 가족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지역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섬길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신 부흥의 역사가 잔치 이후 계속될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